오늘도 주를 사랑하여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여서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한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주홍 같던 우리의 그 붉은 죄를 눈보다도 더 희게 만드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자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죄를 눈보다도 희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은혜를 우리 안에 신분적 구원으로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나라 주님 앞에 서게 할 그때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의 성령으로 이끄셔서 우리를 향한 그 수준적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명령하신 성령 충만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주 앞에 토해내며 내 마음의 왕자에 내 삶의 전 영역에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주께 구하며 구한 것을 뜻대로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믿음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한 걸음걸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귀한 기도의 용사들에게 성령 충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에게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인격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사모하여 오늘도 주의 말씀이 그 뜻을 이루실 줄 믿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가정생활에, 우리 일터와 사업에, 우리 주의 교회를 섬기는 시간들 가운데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으며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날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요셉을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애굽 땅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며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서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제사와 할례 그리고 나의 세례. 아브라함의 제사와 할례 그리고 나의 세례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스데반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부형들이여, 아버지 형제들이여 라고 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을 분석하죠. 그리고 그 청중들이 가장 존경하고 중요하게 여기며 자부심을 가지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 그리고 독특하게 아브라함에게 400년 종살이를 예언한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99세 할례를 명하신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조상 이삭과 야곱을 통해 12지파가 생겼고 요셉을 시기했던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의 이야기, 그들의 조상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통해서도, 그 죄악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앞서 일하셔서 요셉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애굽으로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그대로 애굽으로 이민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400년을 종살이 하게 한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스데반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낼 때 그 고백한 그 위대한 고백,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나를 판 당신들의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을 오늘 스데반은 그의 설교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뼈를 보여주며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독특합니다. 짐승의 배를 가르고 그 짐승의 배를 계약 당사자가, 그 약속을 한 사람과 약속의 수혜자가 동시에 그 짐승의 배를 지나감으로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의 배가 갈려진 것 같이 우리의 배가 갈려지리라 라는 그 시대의 언약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뭐 했는가 하면 잡니다. 그 짐승의 배를 사이를 지나간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마치 우리를 구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듯이 말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실제적으로 그의 삶에서 보여준 것이 아브라함 99세 때 명하신 할례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 것을 상징적으로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면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게 합니다. 이것은 남성의 생식기를 자르는 것의 의미를 묘사합니다. 생식기가 없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99세 된 아브라함이 어찌 자녀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로 이 자손들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시대의 할례와 같은 의식을 세례로 표현합니다. 침례죠. 나는 물속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스데반의 이 설교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를 비교해보면 신학자들은 이 스데반의 설교가 훨씬 수준 높은 설교라고 평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킨 그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설교에는 단 한 명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스데반을 돌맞아 죽게 합니다.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실패한 설교 가운데, 실패해 보이는 설교 가운데 사울에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얻어 베드로의 3,000명, 5,000명과 비교할 수 없는 전 이방을 300년 이후에 세계를 다스리던 로마를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패한 듯 보이는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고백이 터져 나오는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실패한 듯 보이는 그 일 가운데 은혜를 만들어내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에게 풍요의 축복뿐만 아니라 깊이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게 하시며 그 실패한 듯 보이는 역사,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듯 보이는 그 12지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그 형제들이 그들의 시기로 17살 그 어린 그의 동생을 죽이려 하다가 종으로 팔아버리고 아버지를 속이는 이 역사를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실 만큼 넓고 깊고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고 실패한 것 같이 보이는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듯 보이는 그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내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잘 인도하기 위해 명령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세상의 것만 보고 살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깊고 넓고 크게 일하심을 보시고 경험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저주라고 하는 그 일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깊이의 축복을 만들어내셔서 우리를 신분적 구원으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구원을 온전한 수준적 구원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더욱 깊이 체험하심으로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하늘 상급 쌓는, 하늘 상급을 예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질문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 기도하셨나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 성령 충만이라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통해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알고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아니라 내 생각, 내 소원, 내 감정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내 삶의 전 영역을, 내 감정을, 내 생각을, 내 입술을, 내 눈을, 내 귀를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그 은혜를 전하는 내가 죽은 마른 뼈가 아니라 생기로 말미암아 살아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내는 축복된 걸음걸음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